갈릴리에서 이제 다시 만나자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착해서 그렇게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죠.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갈릴리에 서 계셨지만 아무도 주님을 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그물을 이제 배 오른편에 한 번 더 던지면서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던진 그물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이제 확인하고서 그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알았던 자는 요한이었고, 그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물속으로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는 것에 여념이 없었죠. 그들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 숯불 위에 생선도 놓였고 또 떡도 준비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그 음식의 용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갈릴리에 온 이유도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주님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 말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식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확고히 인식함으로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자신들이 왜 갈릴리에 다시 와야 했는지 또 다시 찾아온 그 갈릴리에서 무엇을 이제 앞으로 해야 하는지 제자들은 드디어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영생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한 자리 얻기 위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쫓았던 그 잘못된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연하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승천을 거쳐서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그들이 다시는 헛그물질과 같은 자신들의 욕망을 쫓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고 걸어가야 할 길을 바르게 걸어간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들의 이 주님을 향한 그 질문이 해소가 되었어요. 아는 거로 여기서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물고기만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았어요? 주님을 본 거예요. 자신들의 시선을 이제 구원자이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고정시킨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주님을 외면했을 때는 세상이 보이고 또 주님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모습도 불명확하고 불확실했지만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주님도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확연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왜 갈릴리에 있는지, 또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반복되는 주님을 향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들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인내하시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과 삶의 이유를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들을 비로소 바로 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사도행전의 막이 오르기 시작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신약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긍휼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죠. 바디메오는 보게 되는 즉시 주님을 따르니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눈이 열리는 즉시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았어요.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의 손길로 만지시고 눈을 뜨게 하신,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 비추인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눈이 멀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눈을 감고 있었던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바라본, 자신에게 대해 눈이 띄어진 바디메오는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의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키 작은 삭개오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생각 끝에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그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그렇게 그 집에 머무르심으로써 삭개오는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날 이후에 삭개오는 변화되었죠.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이들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하였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동안 돈의 노예로 이끌어 살던 자신을 비로소 바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모습 속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악된 자신의 모습 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삭개오는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인지, 삶으로 그렇게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에게 갑자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고난이 닥쳐왔어요. 처음에는 잘 견디는 것 같았으나 계속되는 그 고난이 마침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욥이 욥기 후반부 42장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의 의로움만 내세우며 주님을 원망했던 그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어떻게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보았을 때 자신에게 닥쳤던 시련과 고통은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더 온전한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욥은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치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욥도, 갈릴리의 제자들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비로소 자신들을 바로 보게 되었어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그들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제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그들의 삶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분명했던 그들의 삶이 명확하게 바뀌었어요. 자, 이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길 원합니다. 시련과 고통과 혹은 어려움과 혹은 궁핍함과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찾아왔습니까? 모든 것이 답을 얻을 수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문제와 절망과 그 어두움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시선을 돌려서 나를 위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을 아는 거로,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이제 그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때 믿음이 참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사도행전의 삶이 되시기를, 행전이 펼쳐지는, 복음의 행전이 펼쳐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